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도로 우리 마음 싣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주님 주신 사명과 직분에 충실하려고 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감정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회관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8장을 찬송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대표에서 임진호 안수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주의 집에 거하기를 소망함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행사와 그의 출입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때는 죄의 옷을 입고 온갖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던 저희들을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더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기되신 주님을 만난 날 어둠 가운데 죄의 얼룩으로 가득했던 나의 실체와 모습을 보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나를 위해 보이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늘 보좌까지도 버리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또한 시편을 통해 깨달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 성도 모두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동안 당연한 듯 누리고 있었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이 찬양하는 그때로의 회복과 성도와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누렸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리고 주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며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속히 이 코로나19라는 악한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멸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동안 너무나 당연한 듯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소중함, 그 능력, 그 위로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기름 부으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어서 세민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음성, 그 레마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함으로 항상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또한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주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예선학교회 성도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성도를 섬기는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장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목사 임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교회 사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 가까운 교회 근처 식당에서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할 성도님들은 식사를 하실 분들은 12시까지 교회 오시고요. 또 예배는 3시니까 또 3시에 참석하실 분들은 3시까지 본당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유임식 기념 선물을 가정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쇼핑백 하나에 기념 선물과 또 이 최입사님 기증하신 양말, 또 이장원 기증하신 마스크 등을 담아서 가정별로 하나씩 드리니까 예배 끝나고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월 예배위원 및 봉사 안내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요. 7월 큐티 필요하신 분은 김현주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위임식 기념으로 떡과 음료를 준비했으니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23년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제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까지 드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그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는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으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 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본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잖아요. 병아리를 저도 어렸을 때 병아리 몇 마리 사가지고 오면 그 병아리가 밤새 삐약삐약 하다가 그 약한 병을 이렇게 파나봐요. 좋은 병아리 팔면 좋은데 그 부화장에서 나온 그 약한 병아리를 팔기 때문에 보통은 그 병아리가 하루나 이틀 정도 되면 죽습니다. 그럼 그때서야 이 죽음이 무엇인가 충격을 받게 돼요, 아이들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는데 강아지가 굉장히 귀엽고 이쁜 손바닥만한 새끼를 가지고 아롱이, 다롱이 두 마리를 키웠는데 그렇게 이제 나를 잘 따르고 가족처럼 여기던 그 강아지가 한 5년 정도 키웠을 때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강아지, 나에게는 가족 같은 그런 강아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생명은 태어나기도 하지만 또 죽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또한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소돔성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두 천사가 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악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소돔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근데 소돔성이 어떻게 심판을 당합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산을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에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연기가 온기 가마에서 나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지순례 영상들을 많이 보고 사해 지역, 소돔 지역의 성지순례 영상을 많이 보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사해에 가면은요 지금도 그 사해 바다 근처에는 유황 온천이 많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황 온천들이 굉장히 많고 그 노천 온천에서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지금도 그냥 노천 온천이니까 그냥 돈 내지 않고 그냥 가서 온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역청 구덩이가 나오죠. 역청이 여기서 뭐냐면은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구덩이라고 하는데 사해의 다른 이름이 아스팔트 호수입니다. 그만큼 아스팔트가 많아요. 그 성경은 정말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연구한 그 학자들이 그 디스커버리라는 채널을 보니까 소돔의 멸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소행성 충돌로 인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영상을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영상을 잠깐 볼 텐데 참조를 하면요. 여러분 너의 이름은 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영화는 소행성 충돌로 말미암아 한 소녀가 살고 있던 그 마을이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는 그런 가족 가운데 이 소녀와 그 가족들을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처음에 그 장면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행성이 떨어질 때 와 우주에 막 별들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막 빛나는 별의 향연 별쇼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소행성 충돌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몰랐죠.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600 miles to the east, Sumerian astronomers keep watch on the sky on the morning of June 29, 3123 BCE. At approximately 4:30 a.m., the astronomers witness something extraordinary and make a detailed record. The Bible says God sent messengers to warn Lot of imminent destruction. The messengers warn of a fiery catastrophe. But eyewitnesses in the city would have seen a strange sign in the sky above the Dead Sea. If they were awake, they would have seen the object go almost directly overhead. When a very large bright object appeared crossing the sky, speculation and hysteria would have been probably quite rife. The object witnessed in Sodom and Samaria is an Aten-class asteroid over 1 kilometer wide. The Bible says Lot and his family took warning and fled the city for the hills. The asteroid approaches the Austrian Alps faster than the speed of sound at a low trajectory. It clips the top of the peaks near Kofos Valley and explodes in a massive air burst. Out of that fireball would have been a plume sort of marching instantly high into the sky, passing right overhead and then back in the direction along the trajectory. That would have produced an arch right over the Mediterranean until, of course, the plume fell, probably along the northern coast of Africa, stretching from the Levant down across Egypt.
The inhabitants of the cities beneath see one of the most beautiful and awesome sights in human history. 1 billion tons of asteroid debris falling over hundreds of square miles. They would have seen something extremely strange spreading towards them. There would probably be quite a spectacular meteor shower in the sense of very tiny particles burning up at high altitude. 500 million tons of material falls from the sky, turning to flame as it descends. The flaming debris spreads the atmosphere as it falls, striking the ground with a pulse of heat over 500 degrees Fahrenheit. It sees only for about a second, but that is enough to set anything that wants to catch fire on fire. The plume from the asteroid destroys cities across the Dead Sea region, cities the Bible calls Gomorrah, Admah, Seboim, and Sodom. There are few, if any, survivors of Sodom. The city is abandoned forever, leaving only ruins.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봤지만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봤잖아요. 유황과 불비가 떨어졌다. 지구 역사 속에 이런 일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룡이 멸종된 사건이 소행성 충돌로 인한, 그래서 이제 그 지구의 기후 환경이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종말 때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지구와 또 세계는 우주의 대격변을 겪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보면은 나팔 재앙이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8절 말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애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10절 말씀은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우리가 아까 봤던 영상처럼 횃불같이 큰 타는 별. 여러분, 이게 별이 떨어질 때는요, 대기권과 충돌하면서 이게 불붙잖아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들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소행성 충돌이 되면 그것을 말고 폭발이 일어나고 이제 그 뿌연 연기가 지구의 대부분을 덮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때에는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확실히 기억할 것은 전 우주적 종말이든 혹은 개인적 종말이든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 우주적 종말은 우리에게 먼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 종말은 그리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몇 년이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오래 살 분은 100년도 못 살아요. 우리 하원이 뭐 오래 살아도 100년 살겠냐? 100년 못 살죠. 우리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죄악의 눈이 먼 소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을 때 두 천사가 방문하게 되는데, 이 나그네 황대법에 의해서 고대는 나그네로 황대하는 법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두 천사와 하나님을 영접한 것처럼 이 롯은 소돔성의 재판관이었고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소돔 성문에 앉아 있게 되죠.
두 천사가 올 때 자기 집에 영접을 하게 되고 3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4절 시작. 그들이 자기를 성사한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단에서 기사하며 거짓을 내었다고. 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들이든 뭐 나이 든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처럼 본문에 보면 다 모였다고 되어 있죠.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싼 다음에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 라는 것은 성적으로 범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어를 보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겁탈하기 위해서. 이 도시는 완전 죄악의 도시고요. 뭐 동성애는 뭐 기본이고, 이건 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롯이 말리죠. 근데 롯까지 이제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오면 그들이 이제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해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래서 이 두 천사가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죠. 11절 말씀에 보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죄악과 세상의 눈먼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죄악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소돔성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 남양주의 수동에 그 에이즈 환자들이 머무는 마지막 그 요양원으로 머무는 수동 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 원장님이 염한섭 원장님이신데 그분은 원래 잘나가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에이즈에 걸린 분들을 받아주는 요양원이 없어요.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두 명씩 돌보다 보니까 그 요양원 자체가 이제 에이즈에 걸린 분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모이게 됐는데, 우리가 언젠가 그 이호나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시면서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그 친구분 계시는 나이 드신 친구분 동성애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항문이 터져가지고 이제 그 변주머니를 찰 수밖에 없고 아주 비참하게 이제 말로를 보내시다가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분들은요, 이 동성애 해야 대부분 에이즈는 사실 동성애를 통해서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로가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양원에서 이제 경험담을 이야기하시면 그 동성애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환자들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범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면서 병실에서 그냥 나쁜 짓을 한다. 그래서 화장실 문을 아니라 밑에를 뚫어놨대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무신론자들, 특별히 그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교수인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가르치냐? 책을 이렇게 씁니다. 만들어진 신, 신이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신 없음의 과학을 통해서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뭘 주장하냐?
영국의 무신론자들은 버스에 광고를 냅니다. 신은 없다. 지옥도 없다. 그러므로 마음껏 즐겨라.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으니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 당신 마음대로 당신 육체의 소욕대로 감정 따라 무엇을 원하든지 그냥 그렇게 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런 그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죄악으로 눈먼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침에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에 곡식이 무르익고 가을이 오면 추수를 하고 또 어김없이 겨울이 와서 눈이 내리고 이런 밤낮의 변화, 사계절의 변화, 또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 나를 꼭 닮은 아이들,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 지랄 맞은 성격까지 닮은 모습을 보면서 뭘 느껴요? 야, 이게 저절로 될 수가 없구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이 빚으신 모든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지구란 별에만 이렇게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그것이 또 자식을 낳고 또 대를 이어가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며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있으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리고 심판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없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마음껏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은 없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6절,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죠.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막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도 없지.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가 마음껏 죄질 수 있으니까.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서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니라.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그 죄를 저지르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요 이제는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이 차별금지법, 지난주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 몇몇이 정의당 국회의원들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법안을 발의하는데, 여러분,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죠.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죄인이 됩니다. 법적으로. 벌금을 300만 원 내든 고소를 당하든 녹화한 것을 동성애들이 이걸 걸고 넘어지면 저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동성애를
그냥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리키면서 그냥 이렇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없어요. 그걸 주장했던 학자가 그건 아니라고 자기가 밝혔어요. 죽으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이렇게 가르치도록 주장해요. 이렇게 법을 바꿔요. 인권이라는 거.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여러분 이 동성애가 파지게 되면, 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결국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마귀는 이런 죄악들을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문화를 망가뜨리고, 이걸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소돔 사람들은요 얼마큼 가볍게 여기냐, 농담으로 여기고.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교독해 볼게요.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 시작. 그들에 대한 기준이 여호와께서 자, 이제 멸망을 앞에 둔 이 소돔을 바라보면서 두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말을 하죠. 사위들도 이끌어내라. 그래서 사위들에게 갑니다. 예비 사위들에게.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도,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줘도 그들은 어떻게 여겨요? 농담으로. 아이고 말도 안 돼.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무슨 심판이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농담으로 여겼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죠. 난 이분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 롯의 사위들이 그 유황과 불비로 멸망당하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들은 그 경고를 들었어요. 그 심판을 낱낱이 들었다고. 그런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면서 죽어갈 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의 심판의 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라. 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롯의 처는 두 번째로 세상과 하나님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다 멸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롯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는 26절 말씀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1절과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1절과 2절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롯이 어디 앉아 있었다고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근데 이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 갑니까? 성문으로 가요. 왜? 성문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성문의 재판관에게 가라. 성문은 재판관이 앉아 있는 곳이고 이 재판관들은 누구냐면 그 성의 장로들이에요. 유지들이에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인정받는 장로들. 그 사람들이 그걸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롯은 소돔성에서 가장 성공한 장로였고 재판관이었고 그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소돔성에 살던 롯의 부인은 집을 대리석으로 다 짓고 정원을 여러분 우리 소나무 비싼 게요 막 몇 천만 원 합니다. 향나무 비싼 것도 몇 천만 원 하고 몇 억 가는 것도 있어요. 정원을 막 아름답게 꾸미고 가구들은 이태리 직수입으로 다 꾸미고 온갖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막 보석들을 막 모아놓고 수집해놓고 도자기도 수집해놓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세상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롯을 만나서 살았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신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나가서 할지 안 할지 다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죄악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이 대결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양다리 신앙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일날이면 하나님 섬기러 예배드리러 갔다가 또 바로 어디 가냐? 바알신 섬기러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음행을 행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죄악들 가운데 할지도 않을 짓은 다 해요. 그러면서 또 교회는 다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은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음행도 하고 탐욕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하는 그냥 어떤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성지순례 영상을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그 양을 굉장히 많이 키워요. 직모가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래서 직무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이제 한 8-9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가 진짜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지대예요. 근데 거기 그 영상을 보면 여러분 성지가 좋다 히에라볼리 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온천이 탁 터져서 나오는데 이게 완전 칼륨 온천이라 산 전체가요 흰 눈처럼 칼륨 덩어리가 흰 눈처럼 완전 산이 하얘요. 거기서 나온 온천이 그렇게 눈에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안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요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그 온천물을 끌어다 쓰고 그리고 바로 15km 떨어진 골로세 지역은 높은 산맥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만년설 아주 차갑고 시원한 물이죠. 그런 생수를 얻기 위해서 또 거기서 수로를 내가지고 여기서는 찬물을 받고 여기서는 온천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도 만들고 직무산업도 하고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지순례 영상을 보면요 그 교회 터가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남아있는데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부유한 곳이었는지. 그 직무산업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검은 염소로 만든 그런 가죽 옷이라든지 엄청 멋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참을 받고 여기서 온천물 받는데 그 온천물과 그 찬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은요 오는 과정에서 이 식어버리고 이 찬물은요 다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빗대서 너의 모습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서 내가 호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은 정말 부자였죠. 내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가.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안약 산업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직무 산업이 발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네가 벌거벗고 네가 보이지 않는 영적 소경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안약을 사서 네 눈을 보게 하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오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이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는 줄 아세요? 저는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 묵상하다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돔성이 멸망을 하는데 하도 안 나오니까 막 주저하니까 두 천사가 막 손을 붙잡고 막 끌어냅니다. 롯의 가족들을. 그래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롯의 아내가 가면서 아이고 저 대리석으로 만든 집을 세상에 저 나무 한 그루가 얼만데 저 이태리 집수함 가구들이 저 그냥 하나당 얼만데 저거 명품 백들 장신구들 저 도자기들은 억대 도자기인데 저걸 어쩔까 아이고 미치겠네 하다가 나 죽어 나 못 가 아까워 못 가 하고 그냥 주저하는 거예요. 근데 롯은 막 마음이 급할 거 아니에요. 막 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막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롯의 아내가 남이 나 죽어 나 못 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부자일수록 이 세상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아 그걸 놔두고 어딜 가요. 그 좋은 걸 놔두고 좀 정리할 시간이라도 주면 좋은데 정리할 시간이 지금 어디 있어요.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주저하다가 그는 피하지 못해요. 성 밖으로 나오긴 하지만 유황과 불비를 피하지 못해요. 결국 소금 기둥이 되는데 그 사회
성지순례 영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해를 가보면 제가 그 영상 사진을 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그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보여드리는데, 사해 그 밑쪽에 가면은요, 사해는 그 해발보다 바다보다 400m가 낮잖아요. 그 소금기가 얼마나 강하니 사람이 그냥 거기서 수영하면 둥둥 떠요. 그리고 그 사이는요 그냥 소금 바다예요. 소금 덩어리, 소금 결정체가요. 나무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 나무 밑으로 소금 결정체가 그냥 나무가 소금 나무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죽은 나무가 소금 나무가 되더라고요. 그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로세 안에도. 로세 아내가 대표하는 그 모습은 양다리 신앙하다가 이도저도 못하다가 세상과 하나님 벼탈을 섬기다가 천국도 못 가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양다리 신앙하다 멸망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예가 로세 아내.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로세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대 앞에 선 사람 세 번째 모습은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롯과 두 딸이죠. 롯도 사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당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갔을 때 소돔성은 너무나 죄악이 파치는 죄에 관영한 도시였죠. 근데 이 죄악을 날마다 보고 살아했던 이 롯의 심령은 8절 말씀은 나오지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너무 괴로운 거야. 심령이 상해서 괴로운 거야. 죄를 맨날 봐야 되니까. 더러운 행실들을 맨날 봐야 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끔 집사님이 그런 간증하세요. 믿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접대하기 위해서 룸스랑 같은 데 가면 온갖 더러운 행실들을 봐야 되니까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롯이 그 소돔성을 왜 못 떠납니까? 왜 못 떠나요? 롯의 지위가 뭐예요? 장로고 재판관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그런 상가탑, 금자탑을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박차고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현실의 안락과 풍요를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는 롯의 모습. 근데 오늘 본문에도 롯은 끝까지 결단하지 못해요. 두 천사가 와서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롯이 결단합니까? 결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천사가 롯을 그냥 그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본문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만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는다. 자기 스스로는 못 나와요. 물에 빠졌는데,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자력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팔을 붙잡아서 어떻게 강권적으로 인도해야 되죠. 근데 이 참 연약한 롯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롯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힘들어 못 간다는 거예요. 가다 죽는다는 거예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가깝기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저 산까지는 못 가니까 나를 저 가까운 소발이라는 성읍까지만 내가 도망하게 해달라고. 거기까지는 좀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약해요.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느니 그리도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원이라 부르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야 거기까지는 해주고 아니 징그러워하죠 그냥. 그리고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보면요,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나와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사? 아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아브라함 중보기도. 롯이 구원받은 건 순전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는 줄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기도하는 게 힘들까? 그래 예배 나오는 게 힘들까?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못하며 사는 양다리 신앙, 미지근하고. 여러분, 롯이나 롯세아는 별반 다를 게 없죠. 사실은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각본적으로 그냥 손을 붙잡고 끌어주시는 거예요. 멸망의 도성에서 그냥 끌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막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유 오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고 뭐 교회에서 막 확진자들이 나왔는데 갈까 말까.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하는 거야. 갈까 말까. 잠깐 말까. 영상을 드릴까 말까. 어? 근데 성령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마다 막 전쟁이잖아. 사단은 막 내 교회도 막 건강을 생각해. 좀만 더 자라고. 이런 갈까 고민하다가 성령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 우리 가정이 살지 하면서 오는 거예요. 수요예배 금요일에 올 때 어떻게 해요? 조금 힘들게 일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집에 가서 그냥 밥 먹고 잘까 아니면 또 가서 예배 드실까 말까 갈까 말까.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악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저 높은 산까지는 못 가니까 가까운 소알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해라. 아이고 주여.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실 때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주여 우리가 롯의 아래처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돌아서지 않는 믿음으로, 불같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뒤돌아서지 않는 영상으로 함께 찬양 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롯과 롯의 아내의 차이는 요만큼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은혜로 구원받은 롯은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판 때에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항상 깨어라. 그러지 않아.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오늘 그 말씀 생각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렇게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내릴 수 어린 도둑을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 2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결단 찬송 218장입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18장이 아니라 제가 착각했네요. 주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 주보에 있는 찬양을 해봤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강권적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열심을 내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늘의 생명의 멸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